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은 22장 오늘은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의 원함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원함이 남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존재로 인하여 나의 원함이 변하여 그분의 원함이 되고, 나의 소원이 변하여 그분의 소망이 되며, 나의 간구가 변하여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됨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배신하지 맙시다. 자, 우스갯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의 부패를 보여주는 증거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존재해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고 추궁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나와 한 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은 생각도 마음도 뜻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몸의 가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하여 인간이 분리가 되어버리고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배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죄가 어떻게 일을 해요,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죄를 피하고자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여자 역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뱀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한 몸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한 몸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지키기에 급급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한마디로 나 살기 위해 남을 파괴하고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배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배신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관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를 배신하기도 하고
회사를 배신하기도 하고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역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미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던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 산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참고로 감람산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은밀한 장소였고 사적인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가룟 유다 역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다가 당신이 있는 감람산으로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일부러 이곳에 머무셨고 일부러 이곳을 찾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배신하고 파는 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을 했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재정까지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신앙, 남의 믿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일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일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먼저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서 돈깨를 맡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까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다른 것, 엉뚱한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그것만 걱정하시고 신경 쓰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영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또 한 명의 가룟 유다가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여기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한 무리,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한 무리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 여기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은 첫 번째는 가룟 유다고 두 번째는 군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의 보병대를 말하는데 이 당시 로마의 보병대는 200명에서 600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수백 명이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동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지금 무기를 지닌 엄청난 군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7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22장 47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8장 3절도 그렇고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들의 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다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경비대장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오는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0절이에요. 3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무기가 달려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를 팔기 위해 나간 유다가 참비신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세상의 빛을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빛을 손에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검과 뭉치가 들려 있어요. 성김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세상의 왕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전쟁을 치르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여러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유다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며 자신의 입맞춤을 사인으로 예수님을 잡기로 미리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속셈도 유다의 계획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미 당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사태에 대해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다 안다는 말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당신의 고난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어떤 군대가 오고 힘 있는 자가 온다 하여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인간의 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부러 연약해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연약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잡히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연약해지시고 사람들에게 잡히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할 모든 순환과 고난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성입니다. 자신에게 당할 일을 미리 하시고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예수의 삶은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의 삶이 나와야 한다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전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짐도 지지 않을 것이고요.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설령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라는 존재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절대 짐을 지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박살내고 부수시고 죽이시고 당신이 내 안에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9절 5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자라.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칼로 베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답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 어떤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칼을 든 제자,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임을 알 수 있고 베드로에게 귀를 달린 사람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이 위태한 지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의 야망도 꿈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답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해버리면 베드로는 그러면 왜 하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일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라면 종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칼을 휘둘러야 했던 것이 아닌가요? 솔직히 말고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종은 아무 힘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가면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인 대제사장이 그날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말고는 그 옆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자른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베드로의 칼은 종이 아닌 대제사장을 향해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아서 추론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니까 아까 군대가 왔잖아요. 수백 명의 군대와 성전의 경비대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나의 힘으로는 이들을 상대하여 예수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순순히 내어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장 약하고 만만한 말고라는 종을 향하여 칼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칼을 든 것은 나를 위협하는 대상에게 힘없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공격해? 네가 나를 쳐?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줘?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은 절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정당성을 우리는 부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은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들을 대항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싸운 건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며 자신을 지키려고 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구의 귀를 만져서 다시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제자들이 대항하다가 혹시 다칠까 봐 염려가 돼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상황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억울하고 부당함을 당하는데도 받아들이라는 말 역시 힘든 말이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 역시 참 듣기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당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나를 위해 분노하고 나를 위해 칼을 들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만 있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중심이 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야만 어떤 세계들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 나라는 중심에서 너희들이 내려와야만 어떤 세계를 볼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산 연수는 175년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인생의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일과 죽는 날까지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준 연수가 다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다르고 살아가는 길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하여도 죽음 후에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인생에 다 그분의 언약과 약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죽고 사는 건 역시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그분이 정해진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멀리 보내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뛰게 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재물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잠시 후에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말씀은 범사의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때를 맞출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인생인데 내가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인데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존재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이야기 나누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요. 나는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나의 힘이 남아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일이 선한 일이든 부당한 것이든 인정을 받는 것이든 억울한 일이든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덩이로 보내면 우리는 그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노예로 보내면 우리는 그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감옥으로 던지면 우리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하시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를 못 봐요. 그럼 노예로 내려가는 거예요. 노예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부수고 박살을 내시고 깨뜨리시면서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전에는 내가 내 손에 있는 거 의지했고, 전에는 내 귀에 들리는 거 의지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면서 알게 된 한 가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 그 거짓골이라고 하고 내 나이 135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바로에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어떻게 그 거지가 바로를 축복해 줘? 이 세상의 왕을요. 축복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해주는 것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해주는 게 축복인데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거든요. 나도 그 자리에 앉아봤어. 근데 바로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너 예수님 알아야 돼. 너 예수 그때 십자가를 만나야 돼.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승리를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죠. 어떤 분에게는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것, 기다리는 것,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내 인생과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부당함을 당한 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진짜 억울한 자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억울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계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못 휘둘렀을까요? 천군 천사를 명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군단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당함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대항하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칼을 들고 설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잠시 후면 예수님 다 팔아먹고 욕하고 도망갈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라며 어떤 저항도 대항도 안 하시고 친절하게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왜 여러분? 당신이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들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일을 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잠잠히 붙잡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의 힘을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의 힘을 포기해야 하는 거야. 비록 부당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길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순순히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장차 제자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래, 그때 내가 칼을 들고 휘둘렀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그 말씀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억울하고 부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 참으라고 했던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모르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아직 힘이 있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으면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인데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일은 빙자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뭘로요? 고난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결정합니다. 왜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 성공할 것 같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좌절을 맛보고 낭망을 맛보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혼자 너의 힘으로 옷도 입었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베드로야,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다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옷을 입히고 멱살을 잡고 그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디?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싫어요. 저 아직도 힘이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저는 내 일을 할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일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왜요? 힘이 없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봤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아니요, 자기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하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제자들 중에서 내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빠집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멱살을 끌고 이제 네가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태어나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모세는 40살에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을 지내면서 자신을 다 털려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겠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양치기로 더부살이를 할 때 혈기왕성했던, 그 말 잘했던, 그 힘이 셌던 모세,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계획과 힘이 40년 동안 비워지고 털려 버리는 것입니다.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언가를 이룰 것 같았던 그였는데 40년 동안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했던 그가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려서 죽어버려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려야 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광야에서 모세는 죽도록 고생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있든 원하지 않는 곳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손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힘을 다 빼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안 끌려가려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갑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내가 죽게 되니까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정말 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잡는 거예요. 환도뼈가 안 부러졌을 때는 뭐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박살이 나니까 내 앞에 있는 이분마저 떠나면 나는 들짐승하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그분을 잡는 거예요. 비록 절뚝박이가 되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늙은 할아버지의 거지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진짜 영광이고 생명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끌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그분이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끌고 가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찾습니다. 교회 역시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자신을 위해 적당히 지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로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내가 원한 내 인생을 칼을 두고 대항해서라도 빼앗기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너 그것까지 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건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들고 종의 길을 치는 제자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박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 칼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이 칼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이 있으되 칼을 휘두르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칼 자체가 자신의 힘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또한 성도로서 삶이 세상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혈기가 아니라 죽는 것임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이 있으되 칼이 없는 약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길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오늘도 받아들이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희망이심을 절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